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한 길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한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한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주께 맡긴 나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하리 깜깜 우리 4절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노와 용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고사성어 가운데 어부지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부지리. 어떤 때 사용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동안에 제3자가 그 이득을 얻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아이고 그 사람 어부지리했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부지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부가 얻은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리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었단 말이지?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퀘스천이 생기죠. 그래서 어부지리를 이해하려면 방휼지쟁이라고 하는, 제가 한문을 준비를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요, 방휼지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사성어를 알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방휼지쟁, 방과 휼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어부가 이득을 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방자는 무슨 방자냐면 모시조개 방자라는 것입니다. 제법 큰 조개가, 모시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 방자를 쓰는 거고요. 외자, 휼자는 외가리 휼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모시조개와 외가리가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어부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죠.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어제 시원한 바닷가에 모시조개가 물 밖에 나왔다가 햇살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입을 활짝 열고 속살을 내놓고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외가리가 이렇게 해야죠. 외가리가 날개짓을 하고 바닷가에 내렸어요. 그때 외가리의 눈에 조개가 보였어요. 입을 열리고 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그래서 외가리는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그대로 조개의 속수를 꽉 물었답니다. 조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 자유, 따뜻함. 그때 갑자기 뭔가 와서 속살을 꽉 물어대니까 깜짝 놀라서 조개도 입을 딱 닫았습니다. 잘하시네. 조개는 입을 열렸다가 외가리로부터 속살을 물리고, 조개는 깜짝 놀라서 외가리에 부리를 물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젠 꼼짝없이, 조개가 제법 큰 조개거든요. 외가리는 날지도 못하고
조개는 바닷속으로 도망을 못 치고 꼼짝없이 둘이 엉거주춤 물고 물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부가 그 바닷가에 나와 산책을 하다가 외가리와 조개가 서로 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부가 그것을 보고 또 웬 떡이냐 하는 거죠. 웬 떡이냐요. 아니, 외가리 한 마리 잡기도 힘들고 이따시만한 모시조개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함께 물고 있으니 어부는 그냥 집어서 가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방울지쟁이란 뭐냐? 큰 모시조개와 외가리가 서로 물고 물리고 싸우는 가운데 지나가던 어부가 통째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어부가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어부질이랍니다. 어부 매운탕이 아니라 어부질이에요. 여러분, 상담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개는 조개대로 외가리를 물고 놓지 않아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이런 나쁜 놈, 나도 너를 복수할 거야. 그죠? 외가리는 외가리대로 먼저 상처를 주었지만 자기의 불의를 물고 있으니까 그 있는 속살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차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며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대를 죽이고 하고자 하는 것에만 마음 쏠리다가 보니까 결국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고 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여러분, 어부질이라고 하는 말에 방울지쟁의 의미를 알게 되면, 야, 우리가 어떻게 매일 삶 속에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어부지리와 방울지장을 생각하다 보면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의 작은 연못을 아십니까? 제가 도대체 모르는 노래가 없죠. 작은 연못 기억하십니까? 깊은 산 오솔결령 아주 작은 연못에 예쁜, 알아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만, 오직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송에 열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요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때로 예쁜 가요가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꼭 불러보고 싶은 노래예요. 왜 그러냐면 담겨진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예쁜 붕어, 예쁘다고 시작을 해요.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연못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마리에게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는지 둘이 치고받고, 뭐 팔다리가 없어 치고받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간에 머리통을 부딪혀가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 중에 한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꼴보기 싫은 놈 죽이고 나서 나머지 한 물고기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이겼어. 이제 난 혼자야. 난 자유로워. 아유, 골치 아픈 놈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는 이어집니다. 그 죽어버린 물고기의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뭐도 썩어 들어가고 물도 썩어 들어가고, 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나머지 혼자 살았다고 한 나머지 물고기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은 이제 썩은 물이 돼버려서 다른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러 오지도 않고 잊혀져 버리는 아주 쓸쓸한 삭막한 연못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같이 죽고 말았다는 의미와 상맥하는 것,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가인과 아벨이 꼭 두 마리 물고기 같아요. 아벨은 약하고 가인은 불같았는데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들에 나가서 돌멩이로 아벨의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해야 되죠. 꼴보기 싫은 놈 머리통 쳐서 죽여버렸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벨이 죽던 날
가인은 살았을까요? 가인도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얼마나 큰지 그 이마에 표시를 하고 절대로 가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 양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지내게 만들어라.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은 가서 그 고통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차라리 죽는 것마도 못한 거예요. 아벨을 쳐서 죽이던 날 가인은 살았느냐고요? 가인은 더 고통스러운 지옥 속에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마음에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 어떤 것이 마음속에 불같은 지옥이 돼서 그 마음에 가인처럼 에덴의 동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분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알아서 분노를 대항할 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에서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분노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는 살인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분노는, 화를 내는 것은 살인과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봤죠? 십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살아야 됐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 세상법에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상하면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으나, 그러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의미적으로 해석해 주는 말씀을 쓰실 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그 다음 말은 중요한 말이겠죠.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성을 내는 자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의 상처를 주고자 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한 그 심판과 같은 단어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그를 향해서 성을 바라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하는 자마다, 라가, 혹시 오타 나갖고 나가라 그러는 자, 나가라가 아니라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바보, 못난이, 일종의 욕이에요. 나쁜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 나쁜 놈, 뭐 저런 도둑놈이 형제를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을 모욕하고 인격적인 정체성 자체를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 라가라고 하는 표현인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법정이라는 용어와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잡혀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욕하고 아유 저런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험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지옥은요 죽어서만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너희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 형제를 비난하고 분노하고 성을 내고 그리고 험담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안합니까? 막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고통스럽다.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아유 저런 나쁜 놈 미련한 놈이라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는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살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인하는 자살과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정신신체의학 연구를 했던 그 개척을 할 수 있는 윌터 캐논이라고 하는 무슨 카메라 이름 비슷하죠? 윌터 캐논 박사라고 하는 사람께서 그분이 연구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뇌신경 속에는 뇌 속에는 분노의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분노를 쏟아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뇌파를 연구해 보면 이 뇌신경이 뇌 앞으로 그 분노의 구름이라는 물질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신경을 딱 가득 차면 마치 먹구름이 다가오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분노의 구름이라는 물질이 사람의 뇌를 점령하면 그 가운데 우리 몸을 통제하는데 핏발이 있어요. 눈에 핏발이.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 어떻습니까? 눈에 핏발이 쓰고 살기가 뜨고 얼굴이 붉게 타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그 순간에 위장은 정지를 해요. 소화 기능은 정지를 시켜버리고 내장들이 긴장을 해서 웅크려지고 아드레날린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물질이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서 온몸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이나 이성 판단력이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몸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잘못하면 스스로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어느 해부학자였던 존 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논문에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 생명을 죽이게 하는 자살과 같다. 이런 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과 근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윌터 캐논 박사와 같은 근거예요. 사람이 분노하면 몸 안에서 그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자신이 먼저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발표를 하고 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자기 논문을 나눠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물었습니다. 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성도 내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물질이 부정적이긴 하겠지만 생명을 앗아갈 정도 되겠어? 난 절대 부정하고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존 헌트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분노를 하면 자기 생명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당신이 그걸 부정해? 내 말이 맞아. 자기 논문에 대해서 변증하고 강하게 그 부분에 상대히 반박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쓰러졌어요. 그래하고 심장병으로 사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자기 논문을 몸으로 증명하신 분이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상황 속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쏟아버리는 순간에 자기 몸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자기 논문을 몸으로 증명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정확히 알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보면 첫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3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분노가 배제된 화목하고 화해하는 제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은 어디다 두고요?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를 해야 돼요? 화목을 해요.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화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정죄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해야 돼. 예물보다 우선은 화목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무엇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고발한다는 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충돌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을 관리하는 관리죠.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여기는 해석이 한 푼이라고 나왔는데 먼저 성경에는 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그렇죠? 털끝 하나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치 무슨 물질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원한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지옥의 감옥에 갇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단 털끝 하나라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못 나온다.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털어버려라? 분노를 털어버려라.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서로 회복을 되게 하라. 단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그 앙금과 감정이 미움이 마음속에 뭐하지 못하게 하라.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라. 그 감옥은 남이 집어넣는 감옥이 아니라 분노하는 자가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지 아니하도록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노와 미움과 다툼을 가지면 그 하는 행동이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그 독하고 무섭고 싸납고 원망하고 도끼를 품어서 나오는 생각과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이에요. 분노하고 적개심 있고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저런 비난하고 신란하는 것,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무슨 일이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혼란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과 이 땅의 세력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을 심어야 돼요? 화평으로 심어 무엇을 거둡니까? 의의 열매를. 여러분, 아름답고 정직하고 의로운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어야 화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못하게 할까? 성내고 분내하고 혼란하고 다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내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화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이겨내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용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것은 뭐냐면 다툼과 갈등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피차에 싸우고 뭔가 원망이 있고 원한과 분노할 만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차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고 분노로부터 벗어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아까 기억하시죠? 조개와 외가리가 같이 물고 분노하고 놓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내가 저놈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제 들었나요?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다 다르게 해석한다고 말씀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가능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 열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엔 원수 같은 놈이고 핍박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예비신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는 나쁜 놈, 죽일 놈 갈라놓고 그를 위해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용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용서합니다라는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이 내가 용서한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죄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성경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14절로 15절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않는다? 이게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질러온 아픔과 그 상처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어디 원리예요? 하늘의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70번씩 7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당황하셨습니까? 갑자기 수학 문제가 490번이라고. 여러분, 490번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용서를 구하거든 언제든지, 그것이 몇 번째든지 용서를 해 주어라. 왜?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뭐함같이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예요. 왜 노예요? 내가 저놈을 용서해 줬는데 그놈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니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뭐하지 아니하신다?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어금니를 깨물더라도 주님이 용서의 순간을 만지게 할 때에 기꺼이 용서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 전도자 코린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 코린텐 붐이 처녀 때에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가족들이 2차 대세계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쫓기던 유태인 한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군 병사들에게 온 가족이 끌려가서 그 무시무시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를 끌려가서, 아시죠? 가스실에서 600만 유대인을 갖다가 살해했던 무시무시한 그 포로 수용소에 네덜란드 처녀였었던 코린테붐 여인과 처녀와 가족이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 결국 못 견디고 온 가족이 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이 코린테붐 여사도 그 처녀의 나이에 온몸이 발가 벗겨지고 수치스럽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욕도 많이 당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코린테붐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 전쟁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쳤어요. 독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독일 집회에 가서도 대성회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코린테붐 여사와 함께 손을 잡고 악수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악수해 주다가 한 노년 신사를 보고 갑자기 얼어붙은 듯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꿈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토록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들을 죽게 했던 그 관리소, 포로 수용소의 그 방식에 그 관리하는 병사였었던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노년이 돼서 코린테붐 여사에게 손 악수 한번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코린테붐 여사를 잊어버렸죠. 그러나 코린테붐 여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그 순간에 마음의 심장이 막
하나님, 난 절대로 저 사람은 악수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난 저거 천천지 원수 같은 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안다. 왜 모르겠느냐. 그러나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기꺼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어줄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의 마음속에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 거기 앞에 거꾸로 지고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잡아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사람은 가요. 이 여사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어마어마한 환희를 느낍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마음 한구통에 있었던 그 원한과 아픔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어주는 순간에 다 풀어져 나가서 그 느끼는 자유, 그 다음부터 더 당당히 하나님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전설처럼 그 사람의 간증이 내려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쉽지 않아요. 역시 여러분 참을 인자를 한자를 기억하시죠? 제가 참을 인자를 못 적어왔는데 기억하시죠? 참을 인자는 칼도자가 있어요. 칼도자가.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칼도자 가운데 점이 하나 마치 상처처럼 딱 찍혀 있어요. 참을 인자란 뭐냐? 칼로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참을 인자 새겨면 무엇도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 용서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용서를 선택하면 놀랍게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는 나도 살고 그도 산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용서가 없는 심판이 있어. 그러나 긍휼은 무엇을 이겨내요? 심판을 이겨내요. 아무리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나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를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도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얻게 돼요? 긍휼히 여김을 얻게 돼.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는 많은 분노 속에 살아가요. 지나간 삶 속에 있었던 분노, 매일 벌어지는 분노. 그런데 이 분노를 그냥 잠시 맥없이 내 안에서 분탕질하게 만들면 나도 모르게 나도 죽고 남도 상처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사랑과 용서를 내 마음속에 채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나가고 더불어 우리 마음에 지옥불 같은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